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과거로부터 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도 계시고 믿음을 나중에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한동안 나오지 않고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셨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의지하고 따랐고 옛날 같으면 성전 시대라고 하면서 성전 시대가 끝났는데 강대상 여기는 구별된 사람만 올라오는 곳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빨간색 카페트 위에는 아직도 여자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꽃꽂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꽃꽂이를 척 내려주십니다. 밑에서 해야 됩니다. 위에 여자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로님이 들고 올라가서 꽃꽂이 하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정말 단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들어 찬양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나보다 조금이라도 1cm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높아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조교리 가면서 우리 엄집사님이랑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좀 많이 달면서 좀 어떤 걸 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요. 강대상에 이제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딱 찬양 다 끝나고 나면 주여 삼창하고 이제 목사님이 쭉 이제 강대상에서부터 오시든 아니면 뭐 다른 문을 통해서 오시든 이렇게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딱 쓰시는데 그 쓸 때 올라와서 신발을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서 맨발로 그냥 설교하면 인정.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뭘 신습니까? 슬리퍼를 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슬리퍼는 예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의 없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물음표였어요. 신발 신고 가면 혼났어요. 왜 혼날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었던 신발인데.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예의를 차릴 거면 진짜 밖에서 한 번도 신지 않았던 그런 신발을 갖다 놓든지 운동화를 갖다 놓고 신고 오면 인정.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냥 비판의 거리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무엇일까? 강대상에 나오면 안 되나? 이곳은 하나님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자리, 저 뒤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먼 자리, 가까이에서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히시고 그냥 어떤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문화. 그거는요, 이상준의 그 블랙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에서도요 제일 앞자리가 비싸요. 제일 앞자리는 왜? 소통이 잘 되니까요. 거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오고요, 거기는 관심 있는 사람이 오고요, 거기는 돈 많은 사람이 오고 당첨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도 스탠드 코미디를 들을 때에도 제일 앞자리는 실제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시야각이 좁아서 앞에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집중도가 높아요. 그뿐이지 여기에서 막 은혜가 막 철철 흘러 넘치는데 폭포수가 여기 한번 쫙 오고 그 뒤에는 강줄기가 되고 그 뒤에는 신의 줄기가 되고 그 뒤에는 물이 끊긴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건물의 모양, 어떤 교회의 이름, 또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른 어떤 교회의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들, 뭐 의자를 어떻게 두느냐,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우리는 좀 조명을 낮게 하지만 뭐 다 켜고 뭐 환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불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커튼 치고 밝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교회는 이래야 돼, 새로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내실 때, 세상에 지내실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저 사람이 성도라고 해서, 저 사람이 집사라고 해서, 저 사람이 장로라고 해서 야 진짜 신뢰해 주는구나, 믿어주는구나, 정말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표로도 나타나는데요, 세상의 75%의 부정평가가
교회, 교인, 성도, 목사, 이게 75%가 부정평가입니다. 25%는 누구예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교회 깨끗하고 좋고 청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성도들이 또 목사가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비본질의 문제만 따지면서 교회라고 했다면 이제는 좀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본질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다시 만나는 시리즈, 이제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런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은 알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답을 알아가는 과정들, 풀이 과정들이 좀 너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시간들, 진짜 교회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다시 만나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책을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교회는 교회가 되어 가려는 이들의 실천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교회는 교회가 되어 가려는 이들의 실천 속에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그래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정체성을 외쳐봤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75%는 부동의 숫자가 될 거고요, 25%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안에서는요,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삶의 변화, 내가 교회다라고 하면 그것을 월화수목 금토 모든 날들을 붙잡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교회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의 질문 속에 내가 교회다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외침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교회로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 말씀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풍조를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라는 퀘스천 마크를 끊임없이 찍어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보아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끊임없이 찍어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도요, 내게 은사가 왜 왔을까? 그 은사가 올 때는요, 말씀과 함께 오거든요. 환상이 올 때도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받을 때가 있는데요, 무비판적으로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봤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셨어,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림처럼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비판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도 나의 것으로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환상이 보였어요.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함께 오지 않았어요. 그거 버리십시오. 꿈을 꿨어요. 근데 말씀이 안 왔습니다. 그 꿈을 버리시면 됩니다. 찜찜해. 무슨 사고 날 것 같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종병이었고 밤에 부대 복귀하러 갈 때 어두웠거든요. 어두웠는데 이제 부대 복귀 시간이 좀 지나서 전 참 그 편한 군생활을 1년 2개월 동안 했거든요. 1년 2개월 동안은 점호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있다가 점호 끝나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때 좀 공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으면 이제 연락이 오니까 그 부대가 영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책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책 밖에 있으면 아무래도 부대 복귀가 늦어지면 당연히 이제 상황실에서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가다가 교회 딱 내리막을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꺾고 조금 달리는데 두 눈에 레이저를 쏘는 고라니를 보고 꽝 박았습니다. 진짜 세게 박았어요. 고라니가 더덕더덕 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다다닥 어딘가 가는 소리가 들려요. 차 내려가서 이제 고라니가 있는지 살폈는데 없어요. 정말 놀랐고요. 그렇게 쿵소리가 나는구나. 차도 많이 찌그러졌고.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제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함께 군생활했던, 함께 군종병이었던 친구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영물을 쳤다. 영적인 동물을 쳤다. 큰 화가 임한다고 한다. 소금을 뿌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 가서 소금 뿌렸어요. 자기 몸 깨끗해. 저도 계속 이거를 하래요. 하지 않으면 이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왜? 그냥 사고일 뿐이잖아요. 그냥 못 봤을 뿐이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 뿐이지 그냥 고라니한테는 미안한데 이게 뭐 영적인 물건이라고 그렇게 막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거 그 의식을 안 하면 내 아들에게까지도 화가 가니까 네가 좀 제발 하고 그 앞에도 뭘 뿌리고 막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할 만큼 우리는 뭔가 영적인 것을 받고 그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권하는 그 말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양새를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돼요. 점 봐서도 안 되고요. 타로 뭐 좀 괜찮잖아. 재미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풍조를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지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네, 저기에 뭐가 있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액땜했네, 뭐 기타 등등의 말들. 게다가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가게 되고 뭐 왠지 모르게 뭐 이렇게 흉흉한 곳이 있으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노래방을 밤에 볼 때마다 왠지 좀 무서워요. 전혀 무서워할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서 말하는요 당연한 권리 내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모습이며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매번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까?
그렇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것을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 교회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듣는다, 아빠 외에 다른 아빠의 음성을 듣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 외에 다른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가리는 게 저는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외에 삼촌이 갔을 때도 빵긋빵긋 듣는 저 같은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주 인자한 얼굴로 다가가도, 안경 쓴 게 무서우면 안경을 벗더라도 엄마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안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인데요. 우리는 다른 아빠가 이야기하고, 옆집 아빠가 이야기하고, 거기에도 용돈 달라고 그러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아빠가 되고, 뭐 다 그냥 아빠야, 다 그냥 엄마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찐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점점 그 색깔이 빠져나갑니다. 이곳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면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내 앞에 있으면 내 시선이 고정되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면, 목자 음성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던 교회의 진짜 모습이 훼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교회로 설 수 없고,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 됩니다. 교회처럼 구별된 곳이 아니라 그들처럼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힘은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저렇게 웃고, 또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웃고, 그냥 즐기면서 지내고, 이러면서 교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며 그냥 줄다리기 하면서 지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목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말씀 하나 있고, 또 그 시간이 어렵다면 그냥 지하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음성 삼아서 오늘 그대로 살아가는 것.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없이 캠퍼스에 가게 되면요, 그곳의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에 여러분 휩싸이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준된 사람은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십니다. 이거 아니라고. 근데 그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아멘해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따라가고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정말 특별한 백신의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거 맞지 않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영적인 것들 다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과 별반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진 사람은요,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유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싫습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모습. 이게 첫 번째, 교회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그 오늘 하루라는 아주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 없이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고요, 말씀 없이 돈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고요, 말씀 없이 건강을 얻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요, 말씀 없이 무엇인가를 받으면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영역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맞게끔 살아가려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욕바가지 먹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는데 너 좀 특별한 것 같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너 너무 유별난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담배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약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다 해. 내가 다 봤어. 장로님도 그래. 사기치고 뭐 다 해. 다 봤어. 목욕탕도 갔고, 네 서장 알고 다 했어. 임마 뭐 이러면서 너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라면 해. 라는 말에 아 그래도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긁히기는 해요.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드려 맞고 뚜까 맞아도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거 부르잖아요. 아 부장님 그래요? 아 저 예수 믿지만 부장님 말씀 맞네요.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짠! 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기준 삼지 않으면 거기서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돈만 생각하면 좋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돈 다발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 막 돈 다발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돈 다발을 보겠습니까? 저부터도요 아니 돈 보이죠. 시작 한번 가져가라고 했을 때 제일 앞에 앉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살아가지 않으면서요 좌나 우나 구별할 줄 알아요. 뭐가 좋은지는 압니다.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선을 붙잡진 않습니다. 선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가진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것을 나의 기준 삼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주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주님을 찾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온통 돈이 주인된 세대 속에서 돈이 이제 주가 된 시대죠.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그 트렌드가 주가 된 시대고요. 신앙생활도 헌신도 그저 내 삶에 방해 안 될 정도만,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오는 곳이지만 어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후에 우리가 주일의 삶인데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적당히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은 없고요 기준도 없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와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는요, 그냥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그래야 잘 살지. 그래야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지. 그래야 인생이 평탄하지. 그러면서 어떤 성공의 목적과 이유를 그냥 돈으로만 치부해버려서 그냥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라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내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수단이 됩니다.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요, 내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무엇을 해줬니? 너네 집에서 뭘 해줬니? 뭘 안 해줬니? 내가 더 했니?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로 서 있다면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찾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부르자. 주님의 주되심을 가르치지 않는 현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김현주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조교리에서 아이폰으로 우리 아이들 사진 찍어달래요. 사진 잘 나오니까. 선생님 아이폰으로 바꾸시죠. 뭐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폰 선생님 왜 아이폰 왜 안 쓰세요? 우리 아이 아이폰으로 찍어야 잘 나와요. 색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아이가 목적이 되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를 막 내요. 왜 그런 걸 먹였니요? 제가 안 먹였는데요. 아니, 교회에서 그걸 먹였잖아요. 저는 그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에게 왜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먹여서 왜 나를 이렇게 화내게 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겠죠. 우리 아이는 유기농만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이 간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받고 먹이래요. 뭘 먹는지 그게요, 제가 30살도 되기 전이니까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1964년 정도 돼. 엄청난 이 사건이었어요. 진짜 나는 주면 주는 대로 처음 먹어, 약간 이런 마음인데 왜 그렇지 않고 아무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고등학생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이자 우리가 마음 다해 섬겨야 할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 서 있는 그 학교의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처받은 영혼과 무너져가는 지체를 향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귀한 고백과 믿음이 쌓일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학교가 복음으로 인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게 고등학생입니다. 고1입니다.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 고등학생들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 외칩시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시다.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가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요, 내가 그것만을 바라며 달려나갑니다. 그거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변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부르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적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답고 귀한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절 첫 번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감격 속에 사명자로 살아갔던 흔적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든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예배가 사모되고 찬양할 때마다 뜨겁고 눈물 나고 회개할 것들은 차고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쳐서 보는 것들마다 그냥 다 감사. 누가 나를 찔러도 그냥 감사. 나를 공격해도 감사. 미사일과 폭탄을 맞아도 그냥 감사라고 했던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주님, 제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든 직장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속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이때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을 때에 교회에 와서 내가 있는 방에서든 아니면 내가 혹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베드로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친구들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만 듣고요, 다른 것들을 듣지 않고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해 놓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다시 힘든 곳으로 나아가야 돼. 다시 너희들이 살아갈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니면 편안한 곳, 이곳이 아니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 너무 치열하죠.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그 대도시였습니다. 중심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요, 부와 빈이 확실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돈이 돕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오는 곳이 고린도였고요, 모든 문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소비할 것을 찾다 보니 문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을 소비할 곳들을 찾다 보니까 문화 외에 다른 소비처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버니 씀씀이도 큽니다. 게다가 무엇도 있었냐면 그 돈의 흐름 중에 가장 많은 흐름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그런 남창과 여창이 비너스 신전에서 내려와서 밤마다 쾌락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쾌락을 사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소비하고 이런 패턴을 가졌던 게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돼. 소비할 것 어떤 근거와 출처,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이야? 마음껏 씁니다. 문화에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쓰고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써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허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너진 곳,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 파주, 김포, 양주, 우리 그곳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곳이 무너진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통치를 신뢰하면서 내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캠퍼스, 내가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 나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처음에 교회는 무엇인가로 시작했지만 왜 교회인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는가? 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는가? 왜 그렇게 척박했던 이 사무실 안에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는가? 이 땅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고린도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짝반짝 빛나요. 영적으로는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어둡습니다. 그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고린도가 음란했고 무질서했고 돈을 숭배했던 곳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한탄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름을 세우면서 교회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교회, 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라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빛을 켜고 싶어 하십니다. 등대를 켜고 싶어 하십니다. 기준이 무너지고요, 무절제한 파주 땅과 일산 땅과 김포 땅,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이고 이것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도 있고요, 배신이 있고 당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 흘리는 그 척박한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어렵게 하고자가 아니라 교회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같은 곳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한 세상의 통로이고 여러분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살아보십시오. 타협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타협하면 멋지지 않습니다. 타협하면요, 향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 향수기로 살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애를 쓰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주변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직장인들이, 여러분의 캠퍼스의 친구들이 진짜 교회를 봤다, 진짜 교회를 봤습니다 라는 고백, 그들이 여러분들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사십시오. 다시 만나는 교회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사십시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교회라는 가치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